우리 옆분, 우리 앞분, 앞뒷분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지선 교수라는 분은 우리가 또 잘 알 거예요. 교통사고로 큰 화상을 입어서 많은 또 고통을 당했지만 긍정적으로 또 그런 책으로 또 내면서 우리가 또 많은 또 감동도 받고 또 은혜도 받았던 분이죠. 근데 그분의 일화가 눈썹의 감사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눈썹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땀이 흐르면 눈에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눈썹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고 그 비무의바지하는 역할로서 너무나 귀중했다라는 말이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장 도미니크라는 사람이었니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엘르 편집장이기도 했는데 정말 사고도 당하고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또 쓰러지고 그러므로 그 전신마비가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서야 참 귀중한 걸 깨닫고 마비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른쪽 눈꺼풀 하나였거든요. 그 오른쪽 눈꺼풀 예스 노우로 깜빡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을 찾아가면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끊임없이 입속에 가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침을 잘 못 삼켜서 정상인처럼 침이 계속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침만 잘 삼켜도 너무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미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미련함이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 기쁨의 조건들, 감사의 조건, 현재의 누림의 가치를 모르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놓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들이 아마 인간의 미련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의 감사가 정말 풍족해요.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않고 병원에 있지 않고 다른 곳이 아니라 특별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늘 감사하라고 썼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래서 감사 절기를 세워서 감사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지키는 큰 명절 셋이 있는데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난 다음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항상 지키면서 유월절로 지키면서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또 한 절기가 있다면 오순절이죠. 칠칠절. 신약에 오자면 성령님의 감림하신 날이에요. 첫 열매는 거두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왜 절기를 두어서 늘 감사하게 만드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배은망덕히 갚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그런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이기도 하죠. 곡식을 거두어 들여 저장하는 날. 굳이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의하면 이 수장절, 장막절에 유리한다고 할 수 있죠. 결론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때그때마다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이에요. 11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딱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게 15절이에요. 15절이 그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예수께서 이제 대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감사를 원하셨어요. 다 고쳐졌는데 너만 오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감사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첫 번째가 뭐예요?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를 원하시더라고요. 15절에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보면 감사가 입에 배웠어요. 뭐만 하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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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만 하면 땡큐 땡큐 땡큐. 뭐만 하면 감탄해요. 뷰티풀, 원더풀, 와우. 감탄사가 입에 배웠어요.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분더바 그래요. 뭐냐, 원더풀, 좋다. 우리 동양에 넘어가지면 일본에도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보면 오이시 그러잖아요. 오이시 오이시. 근데 특히 한국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뜨뜻한 설렁탕 나와도 국 좋다 끝. 맛 좋네 끝. 뭐 이게 되게 무뚝뚝해요. 감탄도 없고 말도 않고 그냥 감사가 입에 배이지 않았죠. 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면 사무엘 6장 14절 15절 보면 다윗 왕이 언약궤가 오거든요. 채통도 벗어던지고요.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막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미갈이 16절에 보니까 다윗을 조롱해요. 다윗은 분명히 누구한테 했느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사무엘 6장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뒷절에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크게 영광 돌리고 감사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을 누릴 수가 없어서 온 마음과 온 감정과 온 제스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한자로 보자니까 느낄 감, 살해할 사. 근데 느낀 것을 살해한다는 뜻이에요. 표현이에요. 감사예요. 그게 사자는 또 말씀 원자 쏠사가 합쳐진 거예요. 내가 말을 쌓아야 돼요. 화살을 쏘듯이. 즉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너무 감사가 없어요. 이것은 뭐 표현의 문제고 정서적 문제고 민족성의 문제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정작 이럴지언정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윌리엄 아서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선물을 준비해 놓고 아무리 포장 잘해도 그 원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전달을 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써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니 정말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더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할 때 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할 때 선포의 능력이 있고요. 감사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래요. 감사가 죽은 사람은 믿음도 신앙도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오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이 9사람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 만나도요, 예수님께 은혜 입어도요, 감사는 한 사람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10%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9명이 감사는 했겠지. 그러나 그들이 내성적이어서 하진 않았을까? 그래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마 정말
마음으로만 예수님 감사를 받으셔도요, 그럼 아마 본문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막았을 거예요. 야, 마음으로 감사하면 된다, 뭐하러 왔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의 감사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로 분명히 얘기해요. 감사는 예수님께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입술로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표현할 때 감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막 그냥 몸으로 나오셔야 되고, 입술로 고백이 나오셔야 되고, 내 감정이 기뻐서 넘치셔야 돼요. 아니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유시 목상의 부부를 조사를 했어요. 한 조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부부, 서로.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부부. 조사를 했더니 나중에 작은 일에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부부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관계도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려요. 안 되는 조에 비해서 자그마치 확률상으로 10배나 잘 풀린다고 해요. 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열매를 먹어요? 혀의 열매를. 입술의 고백의 열매를, 선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웠던 환경도 풀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답답하고 계획이 없던 앞날, 그 앞날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이 풀린다는 거예요. 감사하시라는 거죠. 감사는 표현이에요.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요. 내가 행복해져요. 모든 일에 자신감도 생기고요,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면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감사 또 이미지 트레이닝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엄연한 우리가 영광 돌릴 주체가 있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감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참된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 느끼십니까? 내가 감사를 받으시는 게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될 때 감사가 나오죠.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대로 베푸시고 관계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근데 단순히 거래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 관계를 거래처럼 한다면 정말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병이 났어요. 근데 왜 감사가 없을까요? 거래관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원했고 내가 힘을 들여서 간구했더니 병이 낫다, 그 이후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병이 났어요, 거래 끝. 예수님의 그런 진이, 알라딘 램프 그 진이처럼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분명히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9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관계를 원하셨어요.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축복받고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주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정말 감사 조건은 오늘 응답받고 은혜받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귐이 있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 위에 축복과 삶이 더 큰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병들었어요, 기도했어요, 고쳐주셨다, 끝. 이런 거래관계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누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유지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전반해서 그래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더불어 누림으로 그 열매를 맺어져 가는 거예요. 다만 주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가 같은 설교 원고를 해도 설교하는 타임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설교가 틀려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때마다 그 시간과 그 사람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임재하심이 틀린 게 느껴져요. 그러게 세미나 하듯이 원고 읽고 그대로 읽고 끝나는 그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마다 틀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시간대마다 틀려요. 일부 설교는 일부 설교에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설교가 아니에요. 2부는 2부만의 설교가 따로 있어요. 같은 원고라고 할지언정. 왜요? 그게 주님과의 연관성이거든요. 주님이 누림으로 오늘의 지금 이 시간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것이 누림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셨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누림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신앙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래의 성사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 공동체도 거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사랑의 공동체 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도 나와요.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정말 하나님께 관계성 가운데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예요. 내 삶 속에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감사를 원하시더라고요. 오늘의 본문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진정으로 감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내 모든 것을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감사와 예배는 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감사하시면서 예배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요. 감사. 구약에 보면 사무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고 마지막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22절에 보니까 세번역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보다 나는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어떤 여자를 당신보다 예배 하나님 아는 사람은 나를 더 존경할 거다. 내가 왜 이렇게 예배하는지 알 거다. 당신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난 더 천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예배의 자였어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자신을 낮추고 왕위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뛰놀 수 있는 친정한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어요. 감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는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예배의 감격과 회복이 있어요. 감사하면요, 오늘 예배 회복과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A.W. 토저가 이런 말 했습니다.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지만 감탄 없이 예배할 수는 없다. 예배할 때마다 감사만 하고 감탄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싸감 그러잖아요. 감탄 없이 감사 없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약점이 많은 인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물로 예배드려요. 처음에는 감사로 예배드려요. 그러다가 몇 달, 때로는 2년, 3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요, 나중에는 식어요. 또 말씀이 막 식상해져요. 말씀을 막 판단하게 돼요. 그럴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면 설교 듣는 것만 예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은혜가 받고, 교동문 할 때도 은혜 받고, 성령할 때도 은혜 받고, 축도받을 때도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것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금 눈물이 나오고 회복이 돼요. 감사보다 그래서 귀한 능력은 없어요. 감사하면 내 영혼이 바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느헤미야 8장 5, 6절에 보니까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야기예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그들 목전에 이제 책을 펴고 책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맞았거든요. 제대로 맞고 포로에서 이제 끌려 나올 때는 이제 예배하니까요, 예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앉아서요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앉아서 성경을 읽어요?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송축할 때 다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리면서 성경 분독하면 니엠에서는 다 우는지라 막 그냥 얼굴에 그냥 탁 쳐박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의 예배, 말씀을 겸허히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요새 예배 어때요?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육에 젖은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쇼핑하듯이 드리는 예배. 요새 채널이 많잖아요. 기독교 채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완전히. 송정님의 설렘의 습관이란 책에 이런 말 했어요.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두근두근 거리세요? 막 지금 막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과 흥분이 막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죄. 근데 지금 싸늘하게 설레지도 않고 감격과 감흥이 없고 있는 대로 예배드리면 여러분 유죄. 감사와 기대감 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의, 내 의대로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죄가 있어요. 유죄인데 어떻게 받으십니까? 다윗 왕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춤을 추며 기뻐하며 내 모든 것, 감성이 살아 움직이고요,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 모든 것을 바치는 예배, 그것이 예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무엘 6장 14절 15절 보니까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래요.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는, 에포드, 제사장 의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 갖춰진 거예요. 보니까
다 갖춰진 거예요. 마음가짐이 의미한 거예요. 벌써 예복 딱 입고.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은 춤추면서 채통머리 없이. 왜요? 이스라엘 족속이 한호하고 나팔에 불고 나팔도 불었대요. 악기 동원한 거예요. 다 여호와께 묘할 때 춤추면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며칠 전에 제가 춤을 췄습니다. 제가 CTS 촬영 왔는데 저한테 춤을 이게 율동하는 거, 제가 율동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도요, 그 선생님 율동시키면 속으로 원망했어요. 아니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고 싶은데 내가 율동하느라고 찬양도 못하게 막 이러면서. 제가 율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랬는데 제가 사상 처음으로 율동을 해봤습니다. 막 했는데 더군다나 TV에 나가는데, 전국으로 나가는데, 이거 웬. 그래서 속으로는 솔직히 망했다. 좀 이렇게 등적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야지. 뭐냐 이게, 애들과 함께 춤추고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 장면. 너 다윗이라며. 너 체면 생각, 어느 돈 너가 어깨에 힘이 들어갔냐? 체면 생각하냐? 너는 너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나 찬양하는 거 난 좋아한다. 이 말씀 묵상하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있고 버틸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힘을 다하여라고 했죠. 베콜오즈라는 원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 온 힘을 다한다는 뜻이야. 말 그대로 온 힘, 신체적 힘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면 어떻게 해요? 녹초가 되죠. 힘이 빠져요.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미친 듯이, 이런 뜻이 있어요. 미친 듯이 기쁨에 겨서 모든 걸 쏟아 푼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셔야 돼요. 오늘 나갈 때 힘이 쫙 빠져서 오늘 다 했다, 이루었다. 그게 예배예요. 와가지고 그냥 좀 충전이 됐네, 좀 잘 잤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온 힘을 다해서 기뻐서 여한이 없도록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의 감격, 하늘의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까?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유죄.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 감사가 필요해요. 그런 표현이 필요하고요. 예배는 감사해요. 또 감사하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친정한 예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춤추고 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원어 단어 보니까 업신여긴 뜻이 하찮게 여기다. 벌레 보듯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다윗을 볼 때 그 미갈이 정말 화창게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뭐야? 창을 내려보다가 벌써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기쁨의 무리에서 격리가 됐어요. 분리가 된 사람이에요. 똑같이 지금 예배 현장에 있는데 어떠한 부류는 예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부류는 벌써 격리가 되고 분리가 돼서 창 저 위에서 그 예배를 하찮듯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에 있지만 심중에 혹시 우리 마음에 그 예배를 하찮게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라인에서 분리돼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인데 틀려요. 웃음과 비웃음이죠. 다윗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미갈은 비웃었어요.
오늘 보니까 미갈을 보는데 이 보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 안 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공주의 신분을 강조했고요. 인간의 옷을 더 강조했어요. 자기 기준의 예배를 더 하나님의 기쁘신 예배보다 더 앞섰어요. 우리 조심할 게 이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자들, 모태 신앙들, 극복하지 않으면 문제,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선입관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또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는 생각 고정되었으면 아마 많은 것을 잃고 말게 될 거예요. 미갈처럼 춤추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 즉 자기 의의 예배, 고정관념의 예배, 억압의 예배, 은혜를 받아 감사한다면 그 감사하면 모든 인간적인 의의를 밀어낼 거예요. 악한 생각도 밀어내고 모든 것을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기립이 되고 환호하며 박수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예배를 모르면 내 심중에 그냥 젖어 있는 거죠.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 되버려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의 의대로 불순종하다가 교만하게 생을 마감했거든요. 비참해요. 라인이 트여져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우주 만물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고요. 나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말씀을 창조하실 때 시편 8장 1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만드실 때 하나님 하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보도 못해요. 먼지예요. 먼지 하나에 먼지도 안 돼요. 이게 나예요. 위에 인간의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근데 온 우주가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였는데 감히 우리가 보고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꽃 한 번 볼 때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잖아요. 추수감사예요. 포인트는 감사예요. 감사.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다 있죠. 하나하나마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감이에요. 감. 성경에 있잖아요. 감 사들이세. 모르시는군요. 성경 시편 보면요, 다 감 사들이세. 다 감 사들이세. 오직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시면 다 감 사들이세. 감도 많네요, 진짜. 여러분, 감사드리세요.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3,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분이세요. 그거 한마디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이 시간에 친정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을 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감사는 더 큰 감사가 오고요, 길이 열리게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만 감사하러 올 때 그들은 병은 났어요. 육신적 치료는 입었어요. 9명은. 그러나 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었어요.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 병은 낫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직 한 사람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이고요, 감사는 구원이에요. 영생을 소망했어요. 오늘 감사하시길 바래요. 찬송가 429장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계수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고 예배하는데 초청하셨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요 감사 제목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도 회복이 되고 내 주신 십자가의 사명도 회복이 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녀가 회복되고 모든 것 가운데 감사가 넘쳐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감사가 뭐라고요? 이제 소리 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감사예요. 영광 인터셉트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게 감사 예배예요. 감사하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세요. 예배하세요. 감사 예배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내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감사하면 기도 응답도 돼요.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크시게 또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여